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로 3절 또 18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아멘. 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이제 시작하면서 1장 내용인데요. 사울은 실패한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고요.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31장에서 사울이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도 앞부분에서 1장에서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이제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전체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의 이름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은 2000년의 시간과 5000명의 인간과 1500의 공간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전체 이제 보면은 약 5000명의 인간이 등장을 해요. 5000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5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 약 900번 이상 1000번 가까이 언급이 되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한 사람 이름이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900번 이상이 등장을 해요. 그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900번 이상 나오고 모세가 800번 정도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다윗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그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600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4000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1000번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이름으로서는 약 1000번 가까이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경의 중심 인물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다윗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룻기에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룻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미 다윗이 등장하기도 전에 룻기서에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룻기의 결론은 다윗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다윗 왕국으로 가기 위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다윗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상은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내용이었다면 사무엘하에서는 전체가 다 다윗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24장까지가 있는데 전체가 다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상에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에 가면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곳에 언약궤를 들여놓고 또 그 안에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되죠. 이게 이제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작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작은 왕국이 세워졌고, 우리 가정도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졌고, 우리 교회도 또한 작은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또한 이 모든 교회가 합쳐져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사무엘 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사무엘 하를 통하여 엄청난 전진된, 우리의 신앙의 전진된, 진보된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에서 끝에서 이제 사울은 죽고요. 이제 다윗의 통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통치,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여놓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고 본격적으로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사무엘 하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속량하셨죠.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사는 게 우리 끝이 아니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갖고 계신 비전입니다. 그럼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의 땅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제사장 나라, 그 본격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선한 통치를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자, 놀랍게도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의 세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첫 번째는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굴까요? 이 사람 이름은 약 400번 가량 언급되거든요. 누굴까요?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 세 번째 사람, 바로 놀랍게도 사울입니다. 사울. 그만큼 사울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사울을 실패한 사람, 사울이 불순종한 사람,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사울이 등장할 때는 굉장히 겸손했는데, 그죠? 점점점 교만이 싹트면서 이제 변질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 그래서 실패한 사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그 왕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실패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잘못 살다가 끝난 사람, 인생을 잘못 살다가 실패하고 결국 처참하게 죽은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런가? 400번가량 나오는 이 사울, 과연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오늘 이제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사울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사울은 실패한 사람인가? 사울은 과연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자, 우리는요, 사울에 대한 평가를 다윗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장 후반부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장 뒷부분의 내용은 애가의 내용이에요.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는데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합니다. 누가 이걸 만들어서 부르라고 합니까? 바로 다윗이죠. 사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기뻐해야 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더 나쁜 사람 만들어야 되고, 사울이 죽은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엘하 1장 후반부에서 다윗이 만들어서 부르라고 이 애가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보는 방식대로 우리는 그렇게 사울을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사울을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끝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야 되고 이 말씀과 화해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은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또 사울은요, 사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누가 기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또 다윗도 오늘 애가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니까, 자,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장 18절에 보니까 애가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애가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유다 족속은 누구의 족속입니까? 다윗의 족속이죠. 다윗의 족속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활노래다라고 부르죠. 자, 이 활이 왜 활노래입니까? 그냥 노래가 아니라 무슨 노래? 활이죠. 자, 활은요, 어근이 무지개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지개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죠.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은혜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의 노래라는 것이고 은혜의 노래라는 것이죠.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이 활노래, 은혜의 노래, 무지개의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유다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가르치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사울을 평가하고 이렇게 노래하라는 것이죠. 이 노래를 가르쳐 주는 것은 사울을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이 노래에, 이 애가의 내용대로 그렇게 사울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다가 죽은 사람으로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은 1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내 영광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누굽니까? 이 내 영광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인 것이고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용사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용사가 영광을 위해 싸우다 죽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들이 싸웠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고 이스라엘에게 큰 선물을 주었고 이스라엘에게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애가는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볼 때에 다윗이 평가한 이 기준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사무엘상에서 한 짓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이 말씀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있거든요. 그 감동은 숨이라고 했고 숨결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교훈이라는 것은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교훈이란 좋은 것을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좋은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다 좋은 것이죠. 그분의 태어남,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신, 그분의 부활, 모든 게 좋은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때 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한 책망은 우주적인 책망,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다 계시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인명도, 지명도, 모든 사건도 그리스도의 사건이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읽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은혜니까, 그분이 빛이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좋은 교훈을 주는 잠언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책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인물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나단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사무엘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울도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만유라고 그랬어요. 만유, everything, everything.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진공 청소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빨아들이세요. 모든 먼지를 다 빨아들이십니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예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못 살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전체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죠. 다윗의 눈을 통하여 사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계속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 합한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그가 부르는 그 애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을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육신적으로도요, 이스라엘을 암몬에서 구출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길란 야베스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맨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한 게 뭐예요? 암몬 족속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막 두 눈 오른 눈을 빼버린다고 했을 때 사울이 구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은 암몬으로부터 구출했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아말렉에서도 또 구출했어요.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실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거든요. 사울은 자기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의 죄악도 있고 그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가? 사울의 연약함, 사울의 죄됨, 그리고 그 모든 죄가 돼서 죽으신, 바로 죄가 돼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울은 어떠한 그리스도? 죄가 되어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수고하고 다니십니다. 간음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삭개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냥 용서하면 안 돼요. 죄인은 죄의 값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인을 그냥 용서하면 이건 불의예요. 죄를 진 사람은 죄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탐욕으로 가득한 세리장 삭개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럼 그냥 용서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용서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담으셔서 죽으실 것을 담보하고 보증으로 놓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수고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아서 오늘도 끝내시고 종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든 거라고 그랬죠. 세탁소 주인이시며 세제이세요. 세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희게 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를 물로도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도 정결하시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멘. 피로 씻으시고, 물로 씻으시고, 영으로 씻으시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잿물로도 씻으시죠. 세상에서 가장 세탁을 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물이 묻었어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오물이 묻었어요. 그럼 누구 앞에 더 나와야 됩니까? 세탁소로 나와야 되겠죠. 우리를 더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 그걸 모르고 계속 나의 죄 문제 때문에 멀어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간청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화목하라.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탁하는 사람이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희어져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하얀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분이 씻으시고, 그분이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이 세탁하시고, 그분이 모든 죄를 수거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숨지 말고 누구 앞에 더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죄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씻어주시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을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가까이에 계시면서 우리를 늘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자꾸 가까워져야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나를 씻어주시고, 주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 예수님 나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씻으시면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담소를 찾아가잖아요. 그 세상의 상담사하고도 상담을 하면 어떻습니까? 의사와도 상담하고 하잖아요. 정신과에 가서 의사 상담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문제 해결점이 보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상담사예요, 여러분. 카운셀러. 진짜예요. 세탁소 주인이시며 상담사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시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 됐다. 새 것이 되었다. 만세 전에 너를 선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도들로, 사신들로, 편지들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의 운명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명이죠. 사울의 소명은 예수님의 소명인데,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은 이 블레셋과의 계속해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옆에 있거든요.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첫 번째 임무는 이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것을 이미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라면 그 전쟁을 피할 수도 있겠죠. 전쟁에 나가지 않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울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이것처럼 사울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벳산 성벽에서 사울은 이제 그 시체가 걸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사울의 죄만 볼 게 아니라, 사울의 죄가 있는데 그 죄와 연약함을 다 수거하시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사울은 누구예요? 우리의 죄가 돼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임무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임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찬송에 보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가. 예수님은 짐을 맡으니 죄도 맡으시고 짐도 맡으셨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를 맡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다 있으니까 자녀들이 평생의 우리의 거룩한 또 짐이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또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그걸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 있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도 다 맡고 계세요. 예수님께 죄만 맡기지 말고 인생의 짐도 맡기세요. 할렐루야. 내가 혼자 잘 양육하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계속 맡기세요. 기도할 때도 주님께 맡기고 이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늘 인도하시고, 아멘.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모든 것을 맡고 계시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자체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다 수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의인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의인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아서 죄인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육신에 뭘 정하셨습니까?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2000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것은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영혼 안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는 2000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다. 죄인이 끝나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고, 오늘 함께 오전에 보신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수거하시고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끝내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이제 그분의 피로 모든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에서는 5장에서는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셨으므로. 오늘 이제 함께 보신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면은, 오늘 이제 사무엘하 말씀 읽었잖아요.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말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죄로 가득한, 연약함으로 가득한 사울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으셔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아멘. 이제 사울은 죽었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 태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오셔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새로운 왕국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만방에 이 아름다운 사랑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자들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죄로 가득한 사울은 끝났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여서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끝났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끝났고 이제 다윗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윗의 왕국에서, 다윗은 보면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법계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 기억나세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추잖아요.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와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생명의 통치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10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사울의 죽음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아서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안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고, 사울은 끝났으므로, 옛사람은 끝났으므로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통치를 펼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함께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